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오늘 부활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간절히 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어려운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의를 생각하고 또 부활절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면 앞에서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신령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에 부활의 경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날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린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로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전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은 다 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파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에서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20장까지를 계산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무려 5번이나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고요, 자신이 믿는 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죽음은 아무런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마침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동 트자마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여인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무언가 해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까 하는 걱정을 했죠.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돌을 옮긴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무덤을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은 것이 아니고요,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가셨습니다. 천사가 무덤 앞에 돌을 옮긴 이유는요, 그 여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 하신 것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사용된 근심했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근심은 걱정이나 이런 감정적 단어가 아니고요, 원어에서는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진 경위를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도중에도요, 두 번이나 자신이 장차 순환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천사의 권고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가 깨닫지 못하다가 천사들이 말한 것을 듣고 그때서야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부활의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7절과 8절에 보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에서 어찌할 바 모르던 그 당황한 여인들이 이제 기쁨과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그들은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9절에 보면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관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은 여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여인의 말을 듣고요.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여기 달려갔다 하는 표현은요.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급하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여인들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이 달려갔다 하는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베드로는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을 믿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이는 결코 정말 같을 수 없고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때 알고 믿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경험하는 것, 부활은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죠. 캐나다에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계 캐나다인으로요. 캐나다에 이제 귀화를 한 거죠. 이분은 1995년도에요.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겪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북한 선교에서 대부라고 할 만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처음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보고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 목적으로 대북 선교를 하기 시작하셨고요. 북한 선교에 무려 55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선교에 정말 대부가 될 그 정도로 큰 금액을 지원하셨죠.
수많은 공장을 지었고요. 또 수많은 농장도 지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런데 2015년도 돌연 북한에서 연락이 옵니다. 평양을 좀 방문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2015년도에 북한에 방문했다가 그 당시에 억류가 됩니다. 이 목사님이 북한에서 억류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 그것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독방에서 949일 동안 혼자 보냈습니다. 많은 죄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감옥이었지만 50명의 간수가 그를 지켰습니다. 처음 2달 동안 노동을 하면서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12지장이 상해서 1달 동안 배를 움켜잡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욕설과 스트레스로 3개월간 계속해서 설사를 하며 고생했습니다. 차가운 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병이 생겨 전신 마취를 하고 열악한 병원에서 끔찍한 수술을 하였습니다. 겨울에 석탄 창고에 들어가 하루에 8시간씩 중노동하면서 얼어붙은 석탄을 까다가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피가 터지더니 10손가락이 전부 관절염에 걸려서 접히지도 않았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석탄재로 더러워진 몸을 겨울에 찬물로 씻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2달 동안요, 몸무게는 23kg가 빠졌고 발가락은 전부 동상에 걸려서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그게 단지 2달 동안의 일입니다. 이런 고통을 15번 반복했고 2년 7개월 9일 만에 북한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아는 것과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부활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많은 감동하고 또 교회가 축제가 되는 큰 행사가 되는데요. 부활절 행사는 그렇게 큰 감동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경험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안에 숨겨놓듯이 우리 안에 선물로 두셨습니다. 잘 찾아서 묵상하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3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아담의 죄 때문에 상실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상실되었던 그 모든 것이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실한 것들에 대한 회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것들이 회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 직장에서의 회복, 타락에서의 회복, 병에서의 회복, 우리가 상실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시간의 한계와 공간의 한계로 인해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서 회복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자녀, 내가 잃어버린 내 몸의 기능, 이 땅에서 다시 찾을 수 없이 상실한 것들을 그곳에서 회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땅에서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것까지 회복하는 회복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회복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도 회복되고 영원한 것에서도 회복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역사하신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할 때 이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령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의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두려움, 혼돈, 불안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생명의 능력은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면서 그들을 살리고 키우면서 매 순간 성령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사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산 소망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죽음은 이 세상의 존재로부터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믿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의 죽음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존재의 시작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경험하셨다면 산 소망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렵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만 그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산 소망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살아있으면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것은 산 소망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빌과 글로리아라는 두 교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빌은 음악을 좋아했고 글로리아는 영어 전공하는 것으로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빌은 음악을 만들고 글로리아는 가사를 쓰는 환상의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남편 빌이 단핵후증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무력감에 시달리다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병든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때 이들 가족을 둘러싼 루머는 그들의 가족을 더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해가 저물고 한 해가 시작되던 그 시간에 거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던 글로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가슴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통해 평화와 기쁨이 몰려오자
그녀는 붓을 들고 가사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곡을 만들어 봐요. 그 곡이 바로 살아계신 주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곡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화면을 통해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성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헌금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헌금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 카운티가요 자가 격리 명령을 5월 15일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아마 캘리포니아 전체도 연장될 것으로 아마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까지 자가 격리 명령이 연장되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명령이 나왔는데요. 외출 시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 이것도 함께 같이 명령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준비하셔서 외출 시에 사용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거듭 강조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분들과 직접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의료의 공백이 생기면 정말 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전방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그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이 싸워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전염병이 정말 옮겨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회 공지사항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나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